자, 이제 가을 결실의 계절인데요. 화면에 나오는 열매, 이게 무슨 열매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열매 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목사님, 자, 무슨 열매입니까? 예. 난이도 하.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맞출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무슨 열매인지 한번 봅니다. 자, 뭘까요? 샤인머스켓, 요즘 유명한 과일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야, 이게 뭐냐면요, 이 껍질을 벗기면 어떤 게 나오느냐. 자, 그 다음 사진 봅니다. 뭡니까? 호두입니다. 호두. 야, 우리 권사님 그냥 한 번에 그냥 대단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건 아시는 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여러분, 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겼는데요,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두리안이라는 열대 과일인데, 이 과일 껍질을 벗기면 어떻게 생겼느냐?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 안에 있는 걸 먹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못 먹습니다. 두리안을 아시는 분은 이유를 알 겁니다. 이 두리안의 냄새가요, 은행 밟아보셨나요? 은행 밟아본 거에 몇 배의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이 과일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서 못 먹는 이런 비싼 열매 중에 하나가 두리안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이고요, 호두나무의 열매는 호두, 두리안 나무의 열매는 두리안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열매는 그 나무의 그 열매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보는 이 화면에 나오는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요? 자, 보세요. 무슨 열매입니까? 열매를 보면요, 뭐 사랑이라고 써 있고 사과가 있고, 뭐 희락이라고 써 있고 저 귤 같은데, 화평이라고 써 있고 레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과일들이 있으면서 뭐 사랑, 희락, 화평, 뭐 오래 참으면 아마 수박 씨 때문에 오래 참고 먹어서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의 열매일까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온갖 종류의 열매는 이름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름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온갖 종류의 열매 중에 개인 취향에 따라서 먹기 싫은 것은 먹지 않아도 됩니다. 뭐 싫어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되는 열매가 있는데, 그게 무슨 열매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싫어해서는 안 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꼭 기억하고 좋아해야 되는 그 이유,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의 온갖 종류의 열매는 돈이 있으면 누구나 살 수가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뭐 누구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아무리 돈이 많을지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삽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온갖 종류의 열매는 내 힘으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 성령의 열매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이 가지려고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주셔야만 한다. 근데 누구에게 주느냐?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뭐 돈 많고 뭐 공부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세상에 뛰어난 존재들, 뭐 이런 존재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누구에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이 친히 기꺼이 주시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기억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 같은 것이 흘러나오는데 그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이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아무리 세상에 온갖 귀한 열매를 가질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을지라도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다니면서 아무리 귀한 열매를 많이 얻고 먹고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며 살지라도 이제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그의 마지막에는 눈물, 콧물 흘리며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받아야 될 가장 큰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느냐? 성령의 열매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에 관심이 없고 성령의 열매를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내가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조차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의 결국은 참으로 어려운 지경, 곤란한 지경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영원한 형벌이라는 고통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령의 열매를 기억하고 성령의 열매가 내게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나무에 비유하십니다. 나무에 비유하시며 성령의 열매인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에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지난 7월부터 우리 어른들 이 예배에서는 이 성령의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성령의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 또 이 하나님의 자녀인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모습인지, 이것을 지난 주일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10주에 걸쳐서 이 성령의 공동체에 모이는 성령의 사람들이 세상에 보여주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공동체에는 성령의 사람들이 있고 성령의 공동체에 모이는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 성령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람들이 있는 가정과 그리고 일터와 세상의 모임 속에 이 성령의 사람들이 뭘 보여주느냐? 열매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성령의 열매, 이것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22절과 23절의 말씀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이렇게 쭉 나갑니다. 9가지가 나가는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희락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도 있고 희락도 있고 화평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하나를 짚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명절을 지내면서 마음에 막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으시면서 나는 그래도 이 명절 기간 잘 참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나는 오래 참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오래 참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건 내가 참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렇게 참다가 터집니다. 그래서 쏟아내는 말이 뭐냐?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는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없는 이것 꼭 필요한데 없을 때 이 열매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첫 번째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처음 열매인 사랑, 이 사랑과 관련돼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없는지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왜 사랑이 너무 중요한지 이 부분만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 사랑의 구체적인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랑의 부분, 저와 여러분이 과연 있는지 한번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34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자 이제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좀 대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속으로 말입니다. 지금 가족들과도 함께 앉아 있는데 아내를, 남편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또 부모님은 자녀들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까? 답이 왜 이렇게 속으로 대답하라니까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또 마침 우리가 지금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가족과 친척들이 모이는 명절에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인데,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가족과 함께 만나는 친척들에게 보여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사랑하고 싶지 않은 그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고 싶지 않은 이유도 아마 타당하리라고 여겨집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이러한 상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주치지 않고 생각만 해도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꼭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시고, 사실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씨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주치지 않고 생각만 해도 난 정말 저런 인간하고는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모두 아시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모두 이해하시지만,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했으니까 그래, 그런 상황이라면 그래, 사랑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 네 마음 알아,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만일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기 원하시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건 안 되죠.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 마음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 이해하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보여내야 해 라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유월절 명절을 바로 앞에 두고 벌어진 장면입니다. 유월절 명절은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그것도 430년간 고통 가운데 살다가 이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이 은혜,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감사하며 보내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러한 명절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모이셔서 제자들의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만찬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 중에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제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하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더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못 들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왜 가룟 유다는 못 들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냈던 가룟 유다인데 결정적인 장면에서 가룟 유다가 없는 것입니다.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듣기 싫어서 끝까지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살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작정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조차도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함께 3년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는 이런 소망도 가룟 유다가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3년 내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말씀 듣기 싫어했습니다. 온통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 요거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요게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의 마지막 상태가 어떻게 됐느냐? 마지막 상태. 그것을 오늘 본문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데 27절 상반절에서 가룟 유다의 마지막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여러분 여기서 가룟 유다가 조각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조각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며 떡을 떼시며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떡을 떼시며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그 조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의 이 떡을 이렇게 나눠주시는 이 조각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받는 성찬의 자리는 우리의 불완전함과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짓게 되는 이러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새롭게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떡에 함께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죄를 살피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 모르는 사이에 제자들이 알지 못하게 배려를 해서 내 떡을 받는 자가 나를 팔자다 말씀하시며 이 제자 저 자에게 주다가 가룟 유다에게 주셨을 때 가룟 유다는요, 내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구나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살피며 다시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내가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렇게 팔아넘길 것을 아시고 떡을 주시는 그 장면, 예수님과의 눈을 마주쳤지만 오히려 굳게 마음을 정하는데 무슨 마음을 정하느냐? 예수를 팔겠다라고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마음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아니, 나는 예수님을 팔겠어 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룟 유다의 상태를 성경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가룟 유다가 사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노예가 되었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듣지 않습니다. 이게 사탄의 노예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사탄에게 붙들리면 미치고 이상해지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게 뭐냐?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끝까지 살아가는 존재, 그게 그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도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어서 생명과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던 자리도 떠나버리고 사망과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모습을 30절에서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언제였다? 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월절이 코앞에 있습니다. 그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난 이 기쁨의 명절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노예에서 벗어난 기쁨의 명절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제는 노예가 돼버리는 이러한 비극적인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벌어진 이런 비극이 사랑이 함께해야 할 명절 기간, 특히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오늘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벌어져서는 안 되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벌어진 이 비극은요
지금도 계속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비극이 벌어지는지를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는데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서로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고 짜증이 나고 잔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그래 삶의 자리에서 보여내야지, 그래 봐야지 라고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는 것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내 힘으로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사랑해내지 못합니다. 사랑해내고자 하는 결단도 안 생깁니다. 그냥 내 생각, 내 뜻대로 그래도 그냥 그렇게 살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없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며 명절과 주일을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요한복음 13장 34절 상반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 때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고백하시는 이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족 간의 사랑이, 성도 간의 사랑이 회복되고 새롭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서로 좌우 앞뒤 우리 또 가족들에게 서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